오늘 말라기 영성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2장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느헤미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수성가한 그런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도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12년 동안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 받고 논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예배가 엉망되어 버리고 그 도덕성이 다 타락되어 버리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바로잡는데 12년 동안 그 일을 다 마치고 예배 그 자기 휴가 끝나자마자 자기 이제 지금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 12년 동안 그 공을 들여서 개혁했던 이노베이션이죠. 혁명이죠. 이게 싹 다 지금 엉망되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이 전부 엉망되어 버렸고, 예물도 엉망되어 버렸고, 예배도 다 파괴되고 엉망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는 주의 종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성전은 텅텅 비어 있고, 예배도 다 지금 없어져 버리고, 그 큰 지금 성전에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야십인데 이 양반이 또 뭐 하느냐, 자기 사돈입니다. 사돈 도비아를 갖다가 거기에 성전에 개인 사무실 차려준 거예요. 개인 사무실 딱 차려서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 소식을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가지고 왕에게 다시 재가를 얻어가지고 특별 휴가를 다시 1년만 더 부탁합니다. 휴가를 부탁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걸 그 개혁을 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안식일에도 다들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선 장사하고 이렇게 전부 다 예배는 뒷전이고, 주일날, 요새 말로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날 그냥 예배는 뒷전이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들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7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와서 보니 이 난리가 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성경 소개를 몹시 화가 났어.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져버리고 말합니다. 그 방을 깨끗이 치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릇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 똑같은 사건이 있죠. 주님께서 성전에 가보니까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엎어버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접근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종교인 생활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직도 성전 뜰만 받고 있는 그런 종교인 생활,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고 휘장을 찢지 못하는 그런 생활인지, 아직도 내 속에 육성과 썸뿔이 가득한 것인지 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보이러 온답니다. 보여주려고. 나는 예배 잘 드립니다. 나는 헌금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보여주려고. 그래서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예배 인원이 모이더라도 그런 사람은 성전 뜰만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예물도 받지 않고 그 예배도 받지 않고요. 나는 그런 것을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난다 그럽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없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는 여섯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래 날에 쉬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주일 성수 잘 하시길 바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먼저 그날과 그 일을 구하는 마음 되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면서 하라 그랬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9절부터 보면은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그름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가지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들지 못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는데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문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번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들이겠소.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엉망되니까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더러워진 성전은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긴 하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마라. 차라리 예배 안 되는 게 낫지. 이거는 엉망이다. 이래가지고 막 혼쭐 내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장사치들이 없었다 그럽니다. 오늘날도 교회마다 전부 다 예배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내 사업 목적으로, 내 장사 목적으로, 어떤 내 수익 목적으로 큰 교회를 잡고 그 어울려서 그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우리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영적 결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출발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뭐 만듭니까? 가정부터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 아담은 어떻게 만듭니까? 한 줌의 흙에 불과해서, 한 줌의 흙이잖아. 이 흙덩어리를 갖다가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놓고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속에 생기를 혹 불어넣잖아요. 불어넣어가지고 그 속에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담을 잠재워 놓고 또 그 갈비대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깨어나서 할 말이 첫 마디가 뭡니까? 그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가잖아요. 이게 바로 부부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잖아. 거기는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과일이 맺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고생할 것도 없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완전 천국 파라다이스죠. 낙원이죠. 그런 좋은 선물 받았건만 이 에덴 동산 이게 뱀이 들어와가지고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이. 템테이션, 유혹. 미혹의 영, 유혹의 영. 너무나 보암직하고 멈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넘어가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좋은 선물 에덴 동산을 다 통째로 빼앗겨버리고 비참하게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자식들 간에 살인사건도 터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가결한 저주입니다. 깨닫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께서 도로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내 영적 마누라 다시 찾기 위해서 채찍도 때려보고 혼줄도 내보고 얼르고 달려고 하잖아요. 그게 시대마다 뭡니까? 5대 제국이 있죠. 아수르를 채찍으로 쓰기도 하고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기도 하고 페르시아를 채찍으로 쓰기도 하고 헬라나 로마를 채찍으로 쓰기도 하고 제국은 아니지만 또 누굽니까? 애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혼쭐 내면서 채찍으로 쓰기도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 채찍을 들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아버지 마음, 회복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모두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요, 칼을 꼽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깊이 명심하셔서 내 신앙을 좀 점검해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말라기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때 그분들은 예언을 받았어.
우리한테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 새로운 땅이 있다. 소망이 넘친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기나긴 세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그들은 새로운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데 이게 인간들이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받으려면 그 받을 그릇이 되는데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렇게 죄를 짓고 혼쭐 났으면 정신을 차리는데 그게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부패하고 불의를 일삼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에서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지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톡톡 떨어지고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인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이 사랑은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하고 절대로 인간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주님이 이해하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 사랑 못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잖아요. 그와 똑같은 사랑이 또 있습니다. 그게 모성애예요. 모성애. 우리 어머니들은요, 여인분들은 남자들이 없는 게 있잖아. 바로 자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궁은 우주와 같은 것인데 남편의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속에 집어넣고는 10달 동안 그냥 그 속에서 생명을 기르잖아요. 당신의 영양을 다 주고 마음을 다 주고 사랑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태어난 자식이 뭡니까? 엄마한테는 분신이에요. 분신. 그렇죠? 자식이 분신입니다. 아버지는 하나의 울타리지만은 엄마는 실질적으로 당신의 피와 살이 섞였기 때문에 자식이 분신이거든. 그래서 이 땅에서 엄마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어. 그게 모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 그게 엄마 사랑인데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신부를 맞이하려고 영적 신부 맞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라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책은 신구약,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 그럼 이 마지막 책이다 보니까는 수천 년 역사 흘러왔잖아.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있었잖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래서 뭐 이분들의 죄 짓고 나면은 혼쭐 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계속 연속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는 속에서 뭔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들 속에 악만 받쳐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삐딱하게 무슨 까베기를 먹었는지 이게 항상 삐딱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논쟁만 하는 논쟁.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장하면은요, 그걸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드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시고 이게 내용인데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2장은요 이스라엘의 부패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많은 세월 흐르면서 5대 제국이죠. 이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대국을 붙여가지고 혼쭐 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 돌아오느라. 그래서 그걸 아프다 하지 말고 고깝게 여기지 말고 서운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하도 정신 안 차리기 때문에 그냥 두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려고 네가 매를 든 것이다. 그거를 깨닫고 고깝게 여기지 말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백성들은 뭐라 하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의 가문을 선택해서 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았지 않느냐? 에서 가문을 대신해서 야곱을 택했지 않느냐? 그 줄기 지근이 쭉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나의 증거다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묶이고 막히고 다쳤습니다.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기를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영적으로 삐지고 토라지지 마시고 그게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뭔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 그걸 내 조상들이 뭐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 가시고 빨리 무릎을 꿇으시고 돌이켜야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쟁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내 성전을 더럽혔다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내 성전을 더럽혔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반박하는 거야, 반박.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 몸이 이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그분께서 주신 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주께서 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야. 내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야, 성전.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반대로 그러면은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 원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지라.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악령과 하나가 되면 악령에 전당되고 말겠죠. 귀신의 집, 사탄의 집, 마귀 집이 되고 말겠죠. 내 몸뚱아리가.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길 바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가면 뭡니까? 이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다. 그러면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 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고 내 몸이 예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정말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내 몸이 예수 몸인가? 지금 보시라고.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자신을 살펴보시라고. 그럼 여기서 오늘 무릎을 꿇어야죠. 얼마나 엉망이면 엉망. 그렇잖아요? 아직도 혈기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욕심이 탐심이 정욕이 가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된 것 들으면 아직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질이 하나도 안 죽고 그 본성이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복만 달라고 하면 복이 오겠어요? 복 받을 그릇이 돼야죠. 깨닫는 일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쟁은 뭐냐? 너희는 나와 너희 아내들을 배반했다 그럽니다. 나도 배반하고 너희 아내도 배반했다. 바로 우상 숭배와 이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받들어야 되는데 영적 부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제사 지내잖아. 절간에 가서 절하잖아. 이방신을 섬기잖아. 우상제물 먹잖아요. 응?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칼을 꼽았어. 그 심장 폐부에 칼을 꼽았다니까요.
그걸 좀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 여러분이 바벨론은 아니지만은 로마는 아니지만 아수르는 아니지만은 이 그러한 대적들 같은 그런 연단 도구를 붙여가지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영권이 막히고 물권이 막히고 인권이 막힌 겁니다. 이걸 풀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주님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천국이 가깝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논쟁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부패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거죠. 주님은 저희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이 인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매 맞는 거 그만 바라보는 거야. 매를 맞는 것도 물론 안 좋지만 그 매를 때리는 그 뒤에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린 자식을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채찍을 들었을 때 그걸 때리는 그 가슴을 찢고 울고 있는 엄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듯이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뭐랍니까? 주님 저를 언제 돌보셨습니까?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럽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고 내가 심판하러 내게 임할 것이다. 주님은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정결케 하는 불. 히브리서 12장 29절 소멸의 불입니다. 그분은 불로 오십니다. 오셔서 오늘 여러분 속에 모든 영적 쓰레기를, 영적 쓰레기 소금성에 집어넣고 정결의 불로, 심판의 불로, 소멸의 불로 오늘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이는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고요, 사역과 직결됩니다. 깨달으셔서 말씀의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으시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오죽하면 그를 했을까? 오죽하면 아수를 붙였고, 오죽하면 바벨론을 붙였고, 오죽하면 헬라를 붙였고 로마를 붙였을까? 그 엄청난 대적을 붙여서 혼쭐나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 뒤에는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사람 자신이 지금 혼쭐나고 있잖아.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 3절까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난 뒤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는 은을 정연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연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연공이 은과 금을 정연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며 그 레위 자손이 나주에게 올바른 재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영적 쓰레기 소개장에다가 이런 모든 영적 쓰레기를 집어넣을 때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같은 그런 관세가 임할 겁니다. 표백하는 재물같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정결의 불로, 심판의 불로, 소멸의 불로 오늘 여러분을 지금 다룰 겁니다. 그걸 다 뽑아내야 돼요. 그때 바라가지 마시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맡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을 정연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연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아예 딱 잡고 앉아가지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레위 자손이 불순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재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깨닫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4절 5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정한한 자와 일꾼의 품삯을 베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정한한 정의대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할렐루야. 심판의 주께서 오십니다. 점치는 자 박살내버립니다. 점치는 자 박살내버립니다. 가늠하는 자 박살내버립니다. 거짓으로 정언한 자 박살냅니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박살내버립니다.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성자 박살낸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서 29장 23절 29절 말씀이죠. 불방망이를 들고 반석을 폭파하듯이 그 불이 떨어질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에 바로셔서 올해는 지금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잖아요. 실수도 많습니다.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아를 그냥 강제로 죽여버립니다.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뭔가 주의 종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그 지적하는 말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는 침상에 들어옵니다. 그 회개하는 글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겸손함이 있는 여러분의 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11조를 드리라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한 계획은 뭡니까? 안식일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예물 회복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복귀하는 거죠. 근데 흠있는 재물 드리면 안 돼요. 예배 타락입니다. 절름발이 재물 안 됩니다. 피골이 상접한 양, 이게 아닙니다. 눈먼 양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주께서 받지 않습니다. 깨끗한 재물, 흠없는 재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 드리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정가의 법칙인데, 정가. 그래서 이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거든요. 축복의 씨앗. 내가 정말로 깨끗한 예물을 정성껏 자원함으로 드릴 때에 그걸 내가 심으면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 걱정돼 가지고 이 나라 어떡하면 좋습니까?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지금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 그래서 뭡니까? 하늘에서 제단에서 뭡니까? 숯불을 가져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스락도 내려와서 그 입술을 찢잖아요. 찢을 때 그 더러운 입술이 뭡니까?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동백이 얼마나 더러워. 안전뱅이가 얼마나 더러워. 이 또 뭡니까? 죽은 자가 얼마나 더러워. 근데 그분이 손만 대면 뭡니까? 정가법칙이라. 그 거룩함이 쏙 드러나게. 주님 빛이잖아, 빛. 빛이 쏙 드러나게 어둠에서 떠나갔듯이. 부정에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얼마나 몸을 바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예수만 삽니다. 어떻게든 나는 죽었습니다. 썸뿌리 죽었습니다. 육성 죽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희망사항이지.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만 받으면 끝나잖아. 빛이 쏙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듯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 앞에 오면 끝나는 거야. 와서 빛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밤에서 도성에 사울이 얼마나 죄가 많아. 세상에 썸뿌리 육성에 정점을 찍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뭡니까? 그 거룩한 빛을 딱 받아보니까 육성의 눈의 비늘이 확 벗겨지면서 육에서 영에서는 바뀌었잖아요. 순간 바뀌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갈라디아서 장 20절 희망사항이지 안 된다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게 주님과 일신동체 되고 싶지만 안 된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를 가면 너는 무엇이든 원대로 그러면 다 이루어지라. 그게 희망사항이지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안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내 몸을 성령님께서 거짓 성령님의 성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분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육성 선포를 다 뽑아야 되는데 이게 희망은 상황이지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분의 빛을 받으면 끝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에스겔 골짜기가 얼마나 더러워.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전부 다 마른 뼈들밖에 없이 다 죽어가지고, 그 뼈들 속에 뭔가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빛이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다 사는 것처럼 이게 정가법칙. 아멘. 깨달읍시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빛이 확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배가 회복되기 바라고, 예물도 회복되기 바라고, 영권이 회복되고, 물권이 회복되고, 인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섬긴 것이 너무너무 헛되도다 그럽니다. 행악자가 너무너무 번성하는데, 주일 성수 안 해도, 11조 안 해도 너무너무 잘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너무너무 잘 사는데, 우리 집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1차원적으로 보는 사람, 1차원적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이라 그럽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기념책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기억한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연단 가운데서도 영적 신부 자격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쓸 거 쓰지 않더라도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천국의 길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영적인 그런 절개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다 베어지고 없더라도 거루터기만 남더라도 내가 그 거루터기 되겠나이다, 신앙의 뿌리가 되겠나이다, 믿음의 정지를 지키겠나이다. 이런 자에게 뭘 준다고요? 기념책을 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 말씀 속에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 될 줄 믿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천국 선물이겠죠. 영원한 천국. 이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들어가면요, 남은 자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나려 그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내가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지금은 이 용광로 불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정결의 불로 소멸의 불로 오셔서 영적 쓰레기를 다 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지푸라기 태우듯이 다 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 주문하는 거죠. 너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너의 아들을 이방신이 섬기는 제사 방법처럼, 이방신들이 섬기는 제사 방법처럼, 그들은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런 방법처럼 너도 그들처럼 똑같이 이 아들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팔다리 잘라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배를 갈라서 창조다 끄집어내서 탈탈 씻어서 그걸 불로 태워 올리라. 그런 특별 주문합니다.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 말도 안 되지. 우리 못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잖아.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야. 이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 순교시킬 때
같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분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죽일 때에, 그 모진 매를 맞고 죽일 때에 그 아버지 마음이거든.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만났잖아. 우리로 말하면 75세에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받죠. 너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게 진짜 25년 뒤에 100살이거든. 100살에 자기 안에 사례가 뭡니까? 90살에 아이를 낳잖아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아들 이삭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야, 웃음. 여러분 가정에 웃음을 지금 잃었습니까? 언제 한번 웃어봤습니까? 잃어버린 웃음을 찾는 여러분 가정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을 일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물질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건 사고 문제로 고통받아서 이제 웃음을 잃어버린 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다 회복되시리라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고 기뻤던지 아들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잖아요. 그 귀한 자식, 금지 오기 같은, 금이야 오기야 같은, 그 분신 같은 자식이잖아.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너무 소중한 그 아들을 죽이라. 죽일 수 없어. 어떤 아들인데. 전 재산을 다 바꿔도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아들인데 이걸 죽이라. 그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통과하잖아요. 그걸 자식을 죽이려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 십자가에 예수를 죽일 때 그 마음이겠지.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얼마나 그게 귀했던지. 이제야 네가 너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뭔가 송아지가 뛰어나오듯이, 치료의 강성이 임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영권이 치료되고, 물권이 치료되고, 인권이 치료되고, 사역이 다 치료되셔서 모든 것이 풀리고 뚫리고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장은 뭡니까? 내 종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 오리라 한 엘리야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을 떨이던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쏟아내던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끔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사람이 돌리는 마음. 이 엘리야 바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라기 4장 1절부터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왕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리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들이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리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룬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 그들 것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로 창세기 1장 3절 말씀 빛이 있으라. 오늘 이 빛을 받읍시다.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거룩한 빛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이 180도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가 전부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불, 히브리서 4장 11절 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소멸의 불입니다. 오늘 이 불을 들어가셔서 여러분 심령 골수를 쪼개길 바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구석구석, 세포 구석구석, 혈관 구석구석, 뼛속 깊이, 영혼 깊은 것까지 여러분 가족들 전체 모든 분야에 오늘 이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이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런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영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하셔서 오늘 이분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오늘 여러분 속에 빛이 말 줄 믿습니다. 빛이 말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받아가지고 존경의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